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라고 해봐야 일주일이니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 먹고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정부터 1시, 새벽 1시경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를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지요. 그는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종교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직도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이전에 가야바가 했던 말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죠. 그럼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였지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군중들이 모이게 되고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유대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때 아마 로마는 유대 땅에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했지만 어둠에 갇힌 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 희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룩한 희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냐면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부인,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니겠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는 것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의 부인도 대단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떠나 있을 때는 그를 대신해 가정과 부모님을 돌보았고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녀도 함께 동행하면서 이후에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제자였던 클레멘스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의 아내가 남편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그 사도들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가정이 행복했고 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축복받는 가정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때로는 실패하고 오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 베드로 아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한 이야기가 함께 들려집니다. 여러분, 요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칩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요한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오게 됩니다. 다행히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고, 조금 있다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한 다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종이 어슴푸레한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묻지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아닌데? 그러고는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하더니 불을 쬐고 있는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함께 불을 쬐고 있었지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은 잠시 시선을 돌려서 다시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화에 초점을 둡니다. 19절을 보니까요, 먼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결코 은밀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그 당당함이 무례함으로 보였는지 갑자기 옆에 있던 대제사장 하수인이 손으로 예수를 칩니다. 그냥 툭툭 친 것이 아니겠지요. 뺨을 때렸거나 아마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버릇없이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말해야지 다른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묻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신문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어떻게 구실을 만드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시 초점을 베드로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묻지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지? 맞지?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아니야, 나는 아니거든, 그렇게 잡아떼지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누구였어요? 말고였지요.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도 어젯밤 예수님을 잡으러 동산에 왔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요. 완전 잘못 걸려버렸지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끝까지 잡아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차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지만 그때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주일에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부인하고 말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종은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지요. 지금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여종의 말은 베드로를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호기심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지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조롱 섞인 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군인이 한 말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단순히 한 여종의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죠. 차라리 베드로가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죽어. 그렇게 위협이라도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점점 더 강조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니 두 번째는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지요. 여러분, 세 번을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로마 권력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지요. 3년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바로 어제 저녁에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인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는 그 다짐을 지키듯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군사들에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면서 항거하려고 했었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야, 저 나쁜 놈, 스승을 배신하다니, 배신자,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것도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소소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이 어쩌면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그럼 어쩌면은 그 정도는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말로 몇 번 모른다고 했을 뿐이잖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쩌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아닌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지요. 한편에는 늘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된 스승이 끌려가는 곳까지 우리도 따라가곤 하지요. 두려워서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지라도 위험에 처한 스승 근처에 머물 정도의 애정은 우리가 지니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용기는 항상 거기에만 멈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알아챈 주위 사람들의 지적에 우리도 황급하게,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에는 용감하게 칼을 휘둘렸던 그가 일상 속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모른 채 하고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지요. 그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편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의식한 채,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부인한 미안함에 복잡한 마음이 그에게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당당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무시와 조롱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편에 서 있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다시 전날 저녁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함께 이동하는데 그 목적은 더욱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그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웠는데도 그들은 눈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지금 잠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실패는 어제의 우리의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렇죠. 잠오시죠.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쩌면 베드로가 곧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에게 속했느냐? 너도 이 사람에게 속했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이익 앞에서 우리는 그 이익을 포기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조롱과 무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아니 때때로는 피곤하고 귀찮음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유혹하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교회나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전혀 두려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평범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쉽게 잊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쉽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지요. 그럼 나의 삶의 그 평범한 자리에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